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자면 오케스트라는 악기 하나만 탁월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첼로가 아무리 깊은 소리를 내고 피아노가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할지라도 각자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를 생각하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앞에 나서고 어떤 악기는 뒤에서 받쳐줍니다. 어떤 악기는 멜로디를 이끌고 어떤 악기는 리듬을 붙잡아 주죠.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조화를 이룰 때 감동적인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은사와 역할이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참 많은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매우 영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은사를 드러내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은사와 열심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덕은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게 서로 배우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조화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 교회는 함께 모여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너희가 모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함께 모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말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도 있지만 갈등도 생긴다는 거예요. 위로도 있지만 상처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서로 힘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찬양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함께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름 속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훈련하게 하시고 함께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교회 안에 은사가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들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웠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서로 배우고 권면받아야 할 예배의 자리가 자기 과시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서로 비교하고 상처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신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사와 열심, 말과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도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은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까지만 방언을 해라. 또 차례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이 유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도 볼까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것이죠. 방언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방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무리 귀한 은사라고 해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은사를 소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은혜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랑과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간절한 부탁의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독주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합창이에요. 독주회는 한 사람만 돋보이면 됩니다. 그런 합창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때론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조를 맞출 때 비로소 모두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고 절제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헌신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기 혼자만의 화려한 독주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금 낮추고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은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모두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합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고 머무는 모든 예배와 교제, 섬김의 자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와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과 은사로 부르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로 묶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열심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만 높이는 독주회가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합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은사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이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추고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